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요셉 형들의 애굽 2차 여행에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부 16절부터는 요셉과 베냐민의 재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6절 말씀 그리고 뒤에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6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구하여 나를 해롭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야곱 이스라엘의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니들 아우가 있다고 쓸데없이 말해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되고 곤란한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지요. 그냥 입 꽉 다물고 옛날에 그 안 좋은 일들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비밀해버리면은 비밀로 하고 그렇게 살면은 골치 아픈 일도 안 생기고 참 창피한 일도 안 맡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 크게 위해를 받지도 않을 그런 일이 아니냐. 우리만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떼갖고는 사서 고생하는 일을 만들고 죽을 고비를 만드나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또 자신의 자녀들의 어떤 죄가에 대해서는 그냥 얼버무리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그러니까 잔머리의 대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오히려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형하고 그렇게 그렇다라며 이제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냥 야곱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건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어쨌든 그의 인간성이랄까요? 그의 이 습성은 참 기가 찹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누가 말했던가요? 그 사람은 본디 착한데 뭐 살면서 뭐 험한 세상 살면서 조금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고 그런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제가 느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뭐 원죄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선함을 또 좀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8절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유다, 여러 형제 중에 유다가 얻어온 양식을 이제 다 소진했습니다. 소진하고 이제 또다시 이제 배를 골리고 있습니다. 굶다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죠. 7년 중년이라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지금 휴가철입니다만은 근래에 덥다 하면서 휴가 여기저기 피서도 좀 갔다 오고 하는데 어제도 저희 하루 잠깐 동해 쪽으로 나갔다 왔습니다만 지나가면 사실 고생입니다. 좀 시원하면 좋은데 가니까 엄청 더워요. 바닷가 그 땡빛에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름 짧은 기간에 여름도 좀 더우니까 막 미칠 지경 아닙니까?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지? 근데 7년 중년이 들어버리면은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해 두 해는 어떻게 넘어갑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이런 발달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진보된 시스템이 없습니다. 냉방 시설이 뭐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또 음식을 보관할 만한 그런 대형 창고, 물류단지가 뭐 잘 형성이 되어 있겠습니까? 물론 과거의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7년입니다. 한 해 류가 아니고 7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7년 먹을 양식을 충분히 비축하고 또 그걸 또 잘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관한 음식을 7년까지 그냥 풍성하게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당연히.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이제 나서는 거죠. 지금 상황이 참 곤란합니다. 요셉이 막내를 갖다가 꼭 붙잡아 놓을 것 같은 말이죠. 막내 동생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막 곤란하게 막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 중에, 요셉의 형제들 중에, 그 못된 형제들 중에 유다가 딱 났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막내 베냐민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대신 잡혀 있겠고 베냐민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죠.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 식솔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잡히거나 죽겠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살 수만 있다면 살릴 어떤 행동들을 해보겠다 이거지. 용감하게 탁 나섰는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이 유다 가문에서 계보를 잇게 되잖아요. 유다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나? 그게 뭔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뭐 유다 가문에서 나오던 요셉 가문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던 뭐 그거야 뭐 어느 가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큰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서 그 계보를 잇게 되십니다. 세상 족보에서 말이죠. 유다는 그 때문에 무시 못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유다가 오늘 본문 내용 8절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한 알의 썩을 미랄이 되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희생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기 한 몸 불사른다는 건 이건 그냥 사람의 의지나 욕심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되기가 힘듭니다. 제가 한 가정의 아비로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하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8절 9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다가 그렇게 났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뭐랄까요, 숨 쉴 수 있다고 할까요, 어떤 희망을 본다고 할까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똑같이 좀 전에 그 이스라엘 야곱처럼 전부 잔머리만 쓰고 죄 짓고는 그냥 숨겨버리려고 하고 대충 하고 말이죠. 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유다와 같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 뭐 민주화 투쟁에 나서서 자기 한 몸 희생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뭐, 그런 희생한 분들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있는 거지. 또, 대기업 회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또,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런 정치인들이나 뭐 어떤 관계 장관,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강대해지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살만한 국가로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이든 어떤 나라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에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아는 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 이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만 과거 우리가 그 베트남 에 우리 군인들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뭐 달러를 많이 유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의 계기가 뭐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들을 만들기도 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그 당시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 그 사람만 무독히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판단 때문에 그거 나선 베트남에 우리 군인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그 미명하에 그 베트남 국민들을 학살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 오늘날 이 나라의 발전, 경제적인 발전이나 부흥들 그 가운데에는 우리나라의 군인들, 희생한 군인들도 있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한 그 베트남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을 때에 그 덕분에 살아난 게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그냥 거저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픔을 주고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그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 본문 내용에도 보면은 야곱이 그렇잖아요. 그는 본래 어긋난 길을 자꾸 가다 보니까 계속 어긋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들하고 그 바닷가에서 낚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원투 낚시 그러니까 찌하고 바늘하고 달아가지고는 바다에 던져서 이게 이제 바닥에 끝까지 닿게끔 해서 이제 바닥에서 이래 움직이는 고기들을 이제 걸어 올리는 거죠. 그 낚시 채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원투 낚시는 그 모래가 바닥에 깔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바다 낚시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딴짓하면은 걸리고 딴짓하면 걸리고 한 1시간 동안 계속 이제 걸리는 거죠. 원투 낚시라고 뭐 그런 낚시 채비를 가지고 루어 낚시를 생각하고 막 해버렸습니다. 루어 낚시라는 거는 굵은 찌를 달아서 이제 추하고 바늘이 바다 밑바닥에 안 닿게끔 중간에 딱 뜨게끔 만들어서 그 이제 움직이는 중간에 이제 오가는 물고기들을 상대로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한다는 갯바위 바닥이 전부 막 엉망인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아예 애초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채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낚시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계속 허탕친 거죠. 1시간 동안. 뒤늦게 깨달았습니다만 이거 아니다 싶어 철수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처음 잘못된 어떤 짓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다. 그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꼬여들면은 안 됩니다. 은혜로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원만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잘
삶이 이렇게 흘러가자면은 제대로 된 어떤 현실이나 또 신앙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응? 그러니까 막 도를 닦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막 정기적으로 뭡니까 단식도 막 해야 되고 단식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없는 돈 막 끌어 모아가지고 막 이웃을 돕는답시고 말이죠. 심지어는 빚을 내가지고 막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제 이끌어가니까 안 하면은 또 눈치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카드 빚 내가지고는 교회에 돈을 바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일주일에 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뭐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시키는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근데 가정에는 또 엉망이에요. 특히 이제 그 여집사들이 많이 그러죠. 가정은 제쳐놓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신랑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애들 밥도 안 챙겨주면서 교회에서 그냥 늘 하루 종일 살다시피 일주일 내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엉망이죠. 어떤 분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시큰 요거도 먹어야 되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지옥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런 분도 들어있어요. 믿음의 첫 단추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잘 깨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시다. 기도합시다.